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쯤에 주일 새벽이어서 이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전했고, 또 이제 오늘 주일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 먼 땅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다거나 혹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물을 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물을 뜨는 이 시간이 해가 가장 뜨거운,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물을 정오에 뜨러 오는 이유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곧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 생각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시면요, 더 이상 이제 정오의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부끄러운 삶이 있어도 정오의 물을 뜨러 와야 하는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거워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겪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여인은 갈증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전 앞에 나왔는데, 오늘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쉼을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샘물이신 주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 목마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편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자신의 이 상황을 숨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음을 이 이방인 유대인 남자에게 내가 꼭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처음 보는 이 사람에게 나는 그냥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여인, 내가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해 왔던 이 여인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찔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5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혹은 바람이 났거나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에게 갈증은 남편이었기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꿨고 그리고 5명의 남편으로도 그녀의 문제들, 그녀의 그 갈급함과 갈증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남편의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저마다 갈망하고 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갈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명품을 구매한다거나 차를 바꾼다거나 자신의 필요보다 더 큰 집을 산다거나 통장에 잔액을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실 물입니다. 물이 많아도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나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막 가운데 금은보화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요 모두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금보다 물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사치를 하거나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그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심한 갈증과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면서 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고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육신의 해갈을 주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육체의 물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샘물, 영원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 곧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는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날씨인 정오에 물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숨먹고 싶어 하고 삶이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온 그곳에서 이 여인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목마름도 아니었고 남편을 통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물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해 왔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새벽 미명부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임과 동시에 생명의 물을 얻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갈급함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세상의 향락을 좇으면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함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가 있어도 물을 뜨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주님도 가장 뜨거운 그 날씨에, 가장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육체의 갈증들을 해갈되기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생명의 물을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은요, 깨끗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셔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씻겨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답답함들이 해결되고 해갈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와 또한 그녀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갈급함과 갈증을 느낀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며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찬양 드리며 섬김 드리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선하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